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의 원시 상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기품이 흑암 위에 있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행위를 통해서,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질서와 모든 세상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두움을 밤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도표 좀 한번 보여주세요.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물과 물 가운데 있는 이 궁창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궁창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늘이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뭇을 만드셨습니다. 이 육지를, 이 땅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물 가운데서 그 뭇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물은 모아가지고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바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광명체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물들 가운데 생물이 번성하도록 해서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 뭘 만드셨어요? 새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에서 생물을 내게 했습니다. 가축과 기는 것과 짐승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를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주일학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부여하시죠. 어떤 틀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에 들어가야 할 것들을 하나씩 또 만들어 주시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셨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해와 달과 별을 주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물고기와 새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무엇이 살도록이요? 곤충과 짐승과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데, 질서를 부여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이유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든 세상 만물들, 이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꽃들도, 그 다음에 뭐 나무들도, 짐승들도 사실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세상 만물들을 통해서 누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돌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창세기의 말씀들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분이 누구를 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것의 평가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참 많이 나와요. 7번인가 나옵니다. 7번. 4절, 10절, 12절, 18절 쭉 해서 7번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맨 마지막 절 창세기 1장 3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아닌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예. 여러분, 여기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히브리 말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 근데 이 단어는 좋았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선하다. 토부, 선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선하다. 선하다. 그런데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항상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이해하는 법이 있어요. 아, 저 사람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바르고 그리고 참 죄짓지 않고 정직하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을 두고 착하다 혹은 선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것을 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것하고는 좀 다르죠. 선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없이 선한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선이신, 그리고 가장 선하신, 선이신 그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이 선하다 말할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한 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선하다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3절부터 해서 나오는 31절까지의 말씀들을 조금 더 살펴볼 계획인데요. 특별히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것이 이 창조 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인데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반복적으로 또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주 단순한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만 있는 문장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6절, 9절, 14, 20, 22, 24, 26, 28, 29
10번이나 나와요. 10번이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창조했는가 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세상이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5번 나옵니다. 5번. 제가 셌을 땐 5번이에요. 5번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뭐뭐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다 실현되는 거예요.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심을 무엇으로 표현해 가시느냐?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말씀으로 드러내세요. 여러분, 시편 33편 6절에서 9절 보시면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바 되었고 그 만상이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입이 같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늘이 그 만상이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온 땅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에 보면 8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고 9절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견고하게 섰어요.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는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다.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 정직하시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생각한 대로 다 이뤄냅니까?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입 밖에 꺼낸 말, 그 말들이 헛되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의도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실 때 뭘 사용하세요? 지금 말씀을 가지고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에도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좀 전에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자신은 100세가 되었고
아내 사라는 9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에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 결론지어진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셨어요. 이전에는 좀 가능성이라도 있으니까 그게 좀 믿겨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요? 너에게 자녀가 생길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헛웃음 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하죠. 너가 왜 웃냐? 너 왜 웃냐? 자,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가서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사라가 얘기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사라가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냐, 도대체 참 답답하네.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괘씸하다 생각하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13년의 세월을 침묵하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과정 속에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린 설교 때 읽었던 말씀인데 창세기 21장 1절 2절에 가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래서 사라가 임신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여기 표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입 밖으로 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들이 신약에 와서 또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 20절 가서 한번 보세요.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굽니까? 네? 세례 요한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이걸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브라함 같이 사라 자신도 엘리사벳도 늙었고 자기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벙어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때가 되면 아이가 생길 거라고 약속을 주시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잉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또 가브리엘이
또 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누구입니까? 마리아에게 찾아가죠.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해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천사에게 이야기해요. 아니 어떻게 처녀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들을 낳습니까?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상식이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랬더니 누가복음 1장 36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여러분 거기까지요.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한 예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죠? 가까운 예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잉태하게 하시잖아. 이미 몇 달이요? 6달이 되었어. 그러면서 37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에게, 그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는 놀라운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 인생 가운데 떡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삶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이 다 필요하던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들을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 우리의 생애 가운데 적용되는 모든 말씀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짤막한 좀 글을 읽고 이렇게 왔는데, 김진호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지금은 이제 꽤 장성한 청년이 되었겠죠. 이 진호는 태어날 때 자폐성 발달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태어나면서도 다른 아이들처럼 엄마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참 들어보기 어려웠고, 소리를 내는데 막 기계 소리 같은, 듣기가 참 어려울 만한 그런 기계 소리 같은 괴성을 막 지르고, 또 자라나면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막 이렇게 파괴하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들으면 막 부수고, 유리창 부수고, 뭐 유리 같은 거 부숴가지고 유리 조각을 막 만지면서 엄마한테 뿌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삶,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풍성한 삶, 그런 것들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하는 삶의 그 과정들 하나하나는 너무나도 힘든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넌 왜 안 된다고만 말만 하냐? 안 된다는 말만 하냐? 왜 너는 안 된다는 말만 하냐? 그가 경험하고 그가 맞이하는 삶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담하죠. 그 현실을 두고 살아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볼 때 감히 나 같으면 그것 넉넉히 감당할 수 있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봐도 버거운 삶이에요. 누가 봐도 힘겨워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가 참 대견할 정도로 그 어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찾아오는 절망감, 거기에서 찾아오는 흑암, 고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는 말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림을 딱 보여주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일상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나는 가정에서 가족 식구들이 식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으면서 그 진호가 엄마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장면. 누구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흔한 일이고 의식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특별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뭐냐면 자기의 아들 진호가 학교에 가서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그런데 여러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수영선수가 돼가지고 세계 장애인 수영선수권대회에 나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방송에서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안 되고 또 부정적이고 절망스러운 일들이 막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신 그 말씀들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또 한 가지 살펴볼 대목이 있는데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인데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오늘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말씀에서는 무엇으로 세계를 지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일반 은총적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인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말씀을 통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계셨다. 말씀을 의인화시키고 있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 말씀을 요한 1서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여기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한 생명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시다, 이시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곳마다 생명의 창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모든 실패한 역사들을,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든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혼돈했던 삶의 모습들이 질서 있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흑암 가운데 있던 영혼들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무엇으로 설명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면 우울증에서 벗어납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증이 많아지고 자살이 많아지고 정신적인 이상 증세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사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질서가 생겨날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공허하기만 했던, 헛되고 헛되다고 평가했던 우리의 삶이 만족과 감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 깨어졌던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가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그 다음에요 7절입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그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